자, 우리 사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소교리 문답 네 번째 문답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계의 반대편에 있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의 의미는 물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훨씬 뛰어난 본질을 가진 것으로서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피조물 같은 그런 형체가 없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한계 아래 계시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본질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무한,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배타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원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어떤 것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무한이라고 그러는 속성은 뭐냐? 공간이나 양에 제한이 없으시다. 자, 영원이라는 속성은 뭐냐? 시간의 속박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아예 시작과 끝조차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시간과 함께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불변입니다. 그 본질이나 성품이나 뜻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이에요. 여기서 완전인데 변하면 그건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품도 그 뜻도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가? 당신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정의, 선함,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그러하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존재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시작. 존재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지혜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권능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거룩함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정의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선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진실함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오문으로 갑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은 없다. 완전히 압도적이시고 독보적인 분이시죠. 다음 페이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관념 속 존재가 아니시고 혹은 우상이나 돌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있는 척, 강한 척하는 그런 가짜신이 아니라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육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이 그래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그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 전체를 수도 없이 연구하고서 찾아낸 답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여기 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한자로 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격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냥 person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죠. 여기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은 성경 안에서도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게 하나 있다면 섭리, 예정론 정도가 될 거예요.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자,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전체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부 다 통틀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걸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그 단어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뒤져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 단어로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하는 말이 있죠. 야, 삼위일체가 어디 성경에 나오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삼위일체란 그 단어는 성경 자체의 내용을 전부 종합하고 정리해서 완전히 한 단어로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쏭달쏭하지만 그냥 공식으로 좀 외워두면 좋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지만 세 위격, 세 펄슨으로 존재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있는 곳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알고 계세요? 다 이해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다 이해되게 만들어줄게. 신의 세계를, 인간계를 뛰어넘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자기가 다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개구리한테 미분족분 가르치면은 이해하나요? 못해요.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한계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무한이 어떻게 유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교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성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베들레헴에 사는 그 2세 아들 중에 다음 왕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실제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그렇죠. 여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 앞선 2절을 보게 되면 말이죠. 어떤 분의 설명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암송아지가 제물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암송아지가 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들판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는데 범인을 몰라. 그러면 그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떤 책임자로서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장로들이 괜히 떨면서 나오고 이렇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 괜히 한 것이 아니고 혹시 자기들 이 성읍 근처에서 시체 발견됐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사무엘이 사울왕하고 대립을 하면서 그 앞에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그냥 즉결 처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상 이게 너무 이제 큰 일이 일어났던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도 어떤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떨며 나가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게 뭐든지 간에 이 작은 성 이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아주 떨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절로 갑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평범하고요, 모양새가 뭐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에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온 거고, 거기에 추가로 이새와 그 아들들이 그냥 초청이 된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제사 드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아무 티가 안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뭐 다 일상적인 일들이고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그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어도, 하나님 도대체 일을 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내가 진짜 뭐 분간을 못하겠네 싶어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서 전혀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조용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내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건지 눈치를 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딱 가리시고 나로 하여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거예요. 룻기 같은 데를 보면은 진짜 조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그냥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눈치 못 채게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그렇게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 마음에 즉시 떠오르는 판단이 있습니다. 보는 순간 이거다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속으로 탄성을 내질렀어요.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더라. 과연. 이건 뭐 너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건 뭐 진짜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구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충격적이죠.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속는 겁니다. 그 용모에 속고 훤칠한 키에 속고. 사람이 요 눈이 문제예요. 요 육신의 눈, 내 눈에 속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에 속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왕이 될 상인데 그냥 관상 보니까 바로 답이 나와.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평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저냥 평범한 것도 아니고 아예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력서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아 버리신 거예요. 왜? 대체 뭐가 그렇게 만든 거냐?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틀렸어요. 그 중심이 틀렸어요.
뭐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은 사람의 외모나 스펙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서죠. 근데 사람의 마음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줄 쫙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어디 있어요? 저 끄트머리 보이지도 않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예 취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압의 마음과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스펙이 그 사람의 마음 혹은 중심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외모는 너무 뛰어나고 스펙도 대단하지만 인간이 덜 됐어요. 마음이 악해요. 꼭 마귀를 닮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이건 결격 사유예요. 이건 그냥 과락이거든요. 과락. 너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은 바닥에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따지자면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데 무슨 더 능력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한테 이런 능력과 이런 스펙이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게 좀 우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뭐 능력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게 필요하다 말씀하시겠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한 가지예요. 깨끗하고 착한 마음, 바른 중심,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후대에 나오게 되는 다니엘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압도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뽑혀갔지만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동료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나았다, 10배나 나았다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뭐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시면 능력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에 합격했을 때? 마음과 중심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원하시면 그냥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간수한다는 거. 내가 이거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항상 바른 중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새가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찾는 과정. 먼저 엘리압 지나가게, 두 번째 아비나답 지나가게, 셋째 삼마가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내야, 다윗이야 다윗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 입맛, 내 성질에 맞게 내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주인 노릇하려면 어떡해요? 우리는 종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11절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상한 거죠. 분명히 이세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세가 마지막 이제 막내가 남았다 말을 했고 사무엘은 빨리 데려와라.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신다고 해서 내가 골똘히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시도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한테도 하나님께서 즉시 답을 주시지를 않아요. 스스로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해보고 저쪽이랑 대화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도 해보고 그 찾아보는 과정,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걸 즉시 그냥 다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만드셨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너도 계획을 세워보고 너도 시도해 보라. 이제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시도하고 찾으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하신 거라면 뭔가 나한테 힌트를 주신 게 있다면 그걸로 꼭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아마 배우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수고로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 있잖아요. 그때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 네가 찾던 거 여기 있어. 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